언제 주님께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내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오늘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7 귀신이 나가고 그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한 분이 돌아가시면 향유를 부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갑작스럽게 장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내가 다시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주일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도착하니까요, 돌은 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겁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요? 그럼 제게 좀 주세요. 제발 제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기가 막혀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의 모든 절망과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눈물은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고통과 눈물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지금도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녀가 울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울고 있는 나를 보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즉각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슬퍼서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68편에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울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찌할 바 몰라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즉각적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큰 그림,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너무나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내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게 닥친 이 고난이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은 이상하게 냉정해지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내 신앙에 정말 득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주님은 정말 내게 냉정해지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